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20장부터 계속된 율법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학자들이 셈하기를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종합하면 10계명으로
모아지죠. 그리고 613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10계명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을 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따라 율법 부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부터 9절은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세부적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9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법정에 오기 전에도 세상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법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답니다. 요즘은 이것을 가짜 뉴스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오죽했으면은 9번째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은요, 대부분 상대방을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익이 되게 하는 행위잖아요. 이 일이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서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한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고 특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도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말의 진실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절로 3절 읽을 테니까는 들어보십시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사람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은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판사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의 정이 아니고 진실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판사가 마음이 기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연민의 정 때문이기도 한데 뇌물 때문에 기울어지는 경우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해 놓으셨답니다. 뇌물 받지 말라 이렇게요. 8절인데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여기서는 아마 판사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정리하자면 첫째, 일반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는 법정의 판사는 진실하게만 판단할 것이지 연민의 정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난하거나 힘없는 자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판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뇌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뇌물은 아마 부자들이 들고 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흐려지니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그네가 억울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가난한 사람, 부자, 나그네 뭐 이런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판단은
진실을 밝히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3절 그리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사무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을 거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빼앗은 것은 없나이다. 판단 제대로 했다는 거죠.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거기에 어떤 절기들을 말하고 있냐면은 안식년, 그리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꼭 지키라고 기록해 놓았답니다. 그런데 이 안식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들은 율법은 분명한데요. 이 절기가 얼마나 감사한 율법의 절기인 줄은 아세요? 왜 감사한 율법의 절기냐고요? 다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놀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안식년은 1년 동안 놀라는 것 아닙니까? 안식년이 아닌 때는 1년에 3차례는 적어도 7일씩 놀라고 한 거예요. 6월절에도 7일을 쉬라고 하셨죠. 맥추절, 모순절이고 77절이잖아요. 그때도 7일을 놀라고 하셨죠. 수장절, 이 수장절은 초막절, 나팔절, 또 속죄일이 있는 날인데 이때도 신나게 7일을 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이건 은혜예요. 게다가 일주일에 하루는 또 놀라고 안식일까지 정해주셨잖아요. 10절로 11절을 보세요.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한 해 동안 그냥 놀래요. 12절을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일주일에 하루는 놀라는 겁니다. 종이나 짐승이 쉬면 주인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5절로 16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릴 테니까는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거 6월절이에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러니까는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신나게 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 동안 일하고 나서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기분 좋으니까는 또 일주일을 놀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달력을 받으면 빨간 날이 언제인지를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노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는 날을 당신의 백성에게 정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은혜의 날들이 율법이라서 못 지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상해요. 놀라고 정해졌는데도 노는 게 싫다는 건지 왜 그것을 못 지킨다고 투덜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존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 있고 또 알아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3절, 27절, 28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가서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어버릴 거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광야 가운데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아유,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데 또 우리는 광야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내가 위험을 보낼 거다. 내가 벌을 보낼 거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거 내가 다 정리해 놓을 거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은 저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신 거죠. 자세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안할 이유도 없고 궁금해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질문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찬송하며 광야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미리 알려주셨답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1년 동안은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거래요. 29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인데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했어요. 조금씩 쫓아내실 거래요. 30절 보세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참 하나님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움으로 살게 될 것인지도 알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들을 기록하셨답니다. 하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오직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타협하거나 섞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가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혹시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역하거나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21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24절 25절이에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도 제하여 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32절에 있거든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34절인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짓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읽고 묵상한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과 혼과 육의 유익을 주시려는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율법인 짐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투덜거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을 알고 화답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복된 날,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읽었는데 율법 가운데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면 진실을 판단하는 사람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을진데 이 말씀대로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계명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3대 절기를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쉬고 또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건지 다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나게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꼭 붙들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